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에서 경외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또 벗어서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러한 모습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또 종려주일은 다른 말로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을 또 기념하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부터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의 주로서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한 겁니다.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5일이 지나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군중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하던 사람들이 단 5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성난 군중으로 바뀔 수 있는가? 예수님을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저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에 앞서서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지 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그쪽에 서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내 쪽에 서라는 겁니다. 바알이냐 엘리야냐 둘 중에 한쪽에 서서 그것을 택하라고 말할 때에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그것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숨을 건 지금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줄을 잘못 써서 다른 쪽으로 잘못 쓰면 진 쪽에 쓰게 되면 목숨을 버릴 수도,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지금 승리했죠.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 답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편을 드냐? 이제 엘리야의 편을 들어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의 사람들을 아합도 또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편에 서서 다 붙들어다가 잡아다가 지금 대령을 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는 기손 시내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일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특별하게 어떤 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또는 이런 대결 없이 그냥 고난받는 종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 엘리야의 편에 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군사들, 그 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엘리야의 편에 서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을 때에 그 편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자신들도 목숨을 지금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은 무죄합니다라고 소리 한 번만 쳤다가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도 똑같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곳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편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통하여서 그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 가운데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수제자 베드로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잡히셨을 때에, 그리고 그 매맞을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골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이 전혀 예고 없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냐?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일을 만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좀 유명한 얘기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9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이렇게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두려운 마음은 가졌지만 그러나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그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다 두려워하고 다 물리쳤던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고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로 싸우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무슨 마태가 크냐? 서로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가운데 자신들이 큰 위치에 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마음에 좀 새겨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는 건가?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살아나실 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또 그러한 마음들 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될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 그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하기를 당신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한마디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오른편에 그 왼편에 우리들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그런 청탁을 해요. 이 소식을 또 나머지 제자들이 들었어요. 몰래 가서 한 이 소식을 이 제자들이 듣고 나서는 그것을 듣고 화를 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이 제자들에게 말했건만 이 세 번째마저도 이들은 서로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서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망만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정말 이러한 기억들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서 뭐만 남아요? 두려움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시겠다는 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가던 사람들. 그러면 나머지 이 군중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러는데 이들은 그냥 그 어떤 두려움이 이제 성난 그런 감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배신감과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죽음의 두려움들이 다가오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25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들은 급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거의 없었고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돌면서 교회가 예배에 대한 모습들을 공격받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도 죽음이란 두려움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전에 나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다 유언지로 또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위락을 위해서 다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두려움 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망설일 모습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린 모든 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어떤 걱정 속에 예배 드리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또 살펴보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뒤로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아무도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군병들은 지키고 있었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여인들이 가장 먼저 그 곳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두 여인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함께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죽은 예수님을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제대로 치르지 못한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인들의 믿음이 참 크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여서 무덤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참 크다. 여러분도 이런 여인들의 믿음을 가집시오. 그러면 더 아멘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설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죽으신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그 장례를 마무리 짓고 싶은 그러한 죽은 자에 대한 예의로서 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갔지 그곳에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착했을 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돌문이 열려서 제껴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던 여러 군사들은 정말 그 두려움에 떨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거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두려움 속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고 너희들한테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리로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그 갈릴리로 간다는 사실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음에 이제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그 마음은 아직은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두려움, 지금 군병들에 대한 두려움, 이후에 어떤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만나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만나 주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은 말 그대로 공포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부활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평안이에요.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러한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마음의 평안으로 받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든지, 아무리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든지, 아무리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평안함으로 바로 부활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코로나로만 꼭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다른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질병 가지고도 이것이 커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함으로써 이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로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서워하는 그 가운데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부활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앞에 경배드렸습니다. 경배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했어요. 그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그 발을 만져보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는 경외로 바뀌어서 그냥 단순히 공포였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경배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려움에서 경외로 바뀌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로 살아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만지시고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를 경배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시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평안의 삶을 누리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